안녕하세요. 매직교회 정난식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한 알의 밀알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크고 굉장한 무엇을 해야 하는 줄 생각하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의 일을 하오리까 물을 때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한 알의 밀이 죽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 하신 것 같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이름 없이 빛없는 섬김과 헌신과 드림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한 주먹의 밀가루를 반죽하여 구워서 그의 아들과 먹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그 떡을 나로 먼저 먹게 하고 나머지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사르밧 과부는 얼마나 많이 갈등을 했을까요? 마지막에 귀한 것을 나로 먼저 먹게 하고 후에 너희가 먹으라는 말 속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우상을 들여와서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고 우상으로 가득 찬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3년 6개월 기근이 들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귀한 마지막 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며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신 말씀을 믿고 자신의 마지막 남은 것을 엘리야에게 드렸을 때에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를 살리는 방법이 가장 귀한 헌신과 섬김과 드림이었습니다. 헌신과 드림과 섬김은 3년 6개월 기근든 땅에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축복을 한꺼번에 부어줬다고 한다면 기근든 땅에서 사르밧 과부집은 도둑이 들어오고 강도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수 있었을 테지만 하나님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축복까지 부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열매가 맺혀지기까지는 내 육신의 생각과 소욕을 버려야 할 때가 있고 물질의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는 일도 있을 때가 있고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이름 없이 빛 없이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같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서울에서 개척해서 밀당에 헤딩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교회 보증금이 얇아서 월세 2년간을 내지 못하여서 보증금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주인이 연락도 없이 세를 놨습니다. 교회 터니까 목사님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와서 임대하겠다고
수없이 왔다 갔습니다. 저는 그때에 그 교회의 건물이 성향이 보증금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못한 상황에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 추운 겨울에 사방이 그 유리창인 그 교회가 더욱 추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분이 전화를 왔습니다. 저를 만나러 오시겠다는 거였어요. 나는 그 당시 그분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오셔서 나는 같은 지방의 모 교회의 장로입니다. 나는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다고 하고 그곳에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그 며칠 후에 사람들이 한 3명 정도 왔어요. 오자마자 유리창을 다 깨부시는 거였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그랬으니까 유리창 샤시가 너무 오래돼서 낡아서 바람이 심해서 우리들이 샤시 공사를 하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샤시 공사를 정말 좋은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이 샤시 공사 잘한다고 와서 보니까 사실 교회를 잘 살리고 싶어서 유리창 가르면 좋을 줄 알았는데 유리창 가르고서는 교회가 빛이 나지 않는 거였습니다. 교회 장로님은 생각도 못해서 벽을 손을 대면 좀 나을까 해서 유리창 다음에 벽을 손을 놨습니다. 손 보고 나서 좋아질까 하고 봤는데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 천장이 그대로였습니다. 그 천장을 또 봤습니다. 그 천장하고 나니까 바닥이 또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교회 내부 리모델링을 다 하고 나서 또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잘 되었나 하면서 봉사가 그래서 와서 찾아왔는데 저는 그 장로님한테 영치돌고 하고 장로님 내부는 잘 되었는데 외부에 십자가 탑이 없어서요. 제가 항상 그거 기도했어요. 외부에 십자가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외부에 십자가까지 해줬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했고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장로님한테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했지만 정말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1년 후에 그 장로님이 그 간증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장로님은 큰 교회만 이렇게 다녀보셨는데 우리 교회를 와서 보니까 사방이 유리창인데 건물이 오래돼서 유리창 샤시가 오래돼가지고 덜컹덜컹하면서 바람이 다 들어오고 리모델링을 하지 못한 것을 보고 너무 심란스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 교회도 주님이 세운 교회인데 너무 마음이 서글펐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심란한 마음을 가지고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환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시더니 주님이 흰 옷을 입고 그 우리 교회가 너무 추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꼭 끌어안는 그런 환상을 보셨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교회를 나에게 옷을 입히라고 하는구나 이거를 느껴서 돈이 없어서 빚을 내서 리모델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그 장로님의 상황이 한 달 매출이 3천만 원이라서 직원들 월급 맞춰주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빚을 내서 교회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해 여름에 매출이 1억씩 올라서 그 한 해에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한 것을 다 갚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그때 했고요. 또 기적인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보증금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연락구절로 교회의 그 위치가 도로가입니다. 수방서 옆이고 바로 교통이 좋고. 근데 사람들이 수없이 와서 임대를 하려고 해서도 하나님께서 임대로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그 임대로 나가지 않았는데 그 해에 그 지방회에 연합 집회를 하면서 선교도 총무님이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 작은 교회를 도와야 된다고 헌금들 하셔야 된다고 해서 연합 집회하면서 헌금을 보증을 해주셨고 지금은 고인이 되셔서 떠나가셨지만 우리 교회 권사님이 1,000만 원의 헌금으로 월세가 지불되었던 것을 다 했고 또 수시로 지금까지도 복음을 전하겠고 수없는
드림과 섬김과 헌신으로 어느 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름 없이 빛 없이 땅에 묻혀서 죽어져서 내 형체가 나타나지 않을 때 열매를 맺게 하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과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내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성도들은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부습을 쫓는 옛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야 썩어질 수 있고 영생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6편 6절을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목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인내할 때 수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욥과 같은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인내의 결실이 맺혀질 때까지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지켜나갈 때 힘들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되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라를 썩어져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듯이 여러분의 눈물과 헌신과 인내로 열매를 맺게 하셔서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정의 결실과 또한 사업의 축복의 열매와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믿고 힘내시고 주 안에서 축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